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127편 1절부터 131편 3절까지 여호와의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면서 읊은 노래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15계단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5편을 한 절씩 한 편씩 읊었다고 그러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그래서 이 127편은 솔로몬의 시인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되는데, 솔로몬은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 그 아내가 밧세바인데,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밧세바 여인이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서 탐해가지고서 자기 아내로 삼은 자죠. 그래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그 아내로 삼아가지고서 그 사이에서 난 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그 밧세바가 다윗 말기에 이제 솔로몬을 왕을 세우려고, 솔로몬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 제치고 왕으로 이제 추대돼서 이제 왕이 됐는데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지혜와 그 외에 부와 영광을 더 솔로몬한테 얹어줬죠. 그래가지고 다윗도 강성대국이었지만 솔로몬도 아주 뭐 강성대국이 됐었죠. 근데 말미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바람에 각 이방 여인 족속들의 여인들 다 취해서 이집트, 암몬, 모압 주변 나라들 여인들 다 취해서 이방신들 다 끌어들인 거죠. 이 여인들이 다 이방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인들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게 하자 그러면서 자기 신대로 다 끌어당겨서 나중에 솔로몬이 산에다 산당도 짓고 말이죠. 막 이래가지고 우상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위태로워졌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다 모이고 그쪽에서 우리는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만 남유다의 족속으로 해서 남유다로 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강대국을 통하여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래서 다 멸망됐죠. 그리고 포로로 또 바벨론 포로로 70년 또 끌려가고,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망했죠. 이런 말미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혜는 있어가지고 잠언서도 솔로몬이 작성하고 여기 시편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이 기록됐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헛수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정과 성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파수꾼의 그 깨워서 지키는 것도 허사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다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워 자고 수고를 해서 떡을 먹는 것도 헛되도다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습니다. 잠자는 것도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잠자고 눈 감고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하는 설도 있는데, 이 잠을 못 자는 것도 병입니다. 불면증. 잠을 못 자면은요 계속 뒤척거리다가 새벽에 해가 떠도 잠이 안 와요. 눈 감고 있어 잘라 그래도 자는 것 같으면서도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오고 하면서 깊이 잠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해가 떠, 중천에 해가 떠. 그때서야 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생활 6개월 하고 나서 집에 와 있는데, 병원에서야 뭐 자든지 말든지 자기 자유니까 뭐 자는 것도 자유고 뭐 자유인데, 집에 와 있을 때에는 자고 일어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밤에 잘라 그러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새벽에 해가 뜨는데도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다가 그때 잠깐 자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면증 걸려도, 그러니까 뭐 수면제를 먹고 자지 않습니까? 수면제. 그 수면제도 뭐 너무 많이 먹으면 뭐 많이 먹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잠자는 것도 이게 축복이 있는 것이다.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업이로다. 마찬가지로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한나 같은 경우에도 자식이 없어서 첩으로부터 하대를 받고 그랬었는데,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하지 않았냐? 왜 소리내어 하지도 않고 기도를 하냐? 그래서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바쳐서 선지자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했는데, 그래서 사울왕도 이제 세웠죠. 그 정도로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태도 하나님이 열어야 된다는 거죠. 태를 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 중에도 자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자식을 얻는 그런 교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군의 그 수중의 화살 같다는 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단판 지을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화살통에 화살이만 있으면 안심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살이 하나도 비어 있으면 또 그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128편도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작자 미성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답인 것처럼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그 뜻에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들은 마찬가지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것 같습니다. 2절에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게으르고 누워 자는 자는, 수고 안 한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죠. 일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기독교는 노동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노동을. 어느 수도원에서는 노동을 합니다. 뭐 자급하기 위해서 노동도 하지만 농사를 짓기도 하죠. 수도원에서. 예전에 뭐 대한수도원도 그랬고 두레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남자는 평생을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갓난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내 실에 있는 안에는 포도나무같이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이 가정의 보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식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는 거죠. 자손 대대로. 그것도 복이라는 거죠. 자손의 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마찬가지로 두 번 강조를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이. 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도 있지만 시편 1편을 보더라도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자는 복이 되고 또한 만사 형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6절의 마지막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심판받고 마음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자식의 전속성으로 인해서 대대손손 평강을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자식의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29편도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 평안한 상태, 태평 시대로서 이제 말할 수 있다. 그 뭐 예전부터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까지 계속 이방 나라들로부터 핍박당하고 침입을 당했다는 거죠. 계속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2절에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계속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침입하고 그랬지만은 계속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그래서 밭가는 자가 고랑을 깊게 파서 씨앗을 뿌리며 농사를 지을 때 고랑을 깊게 파는 것처럼 우리도 억압과 핍박, 고통을 심하게 당했던 거죠. 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악인은 멸절시킨다는 거죠.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악인의 밧줄을 끊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성을 미워하는 자는, 배척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그래서 그 햇빛 따가운 그 중동 지역에서 지붕에 있는 풀은 자라기도 전에 다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니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라. 그쪽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상성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전파하라 했더니 그 말씀을 거역하고서 니느웨로 간 게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3일 동안. 그래서 뱃속에 있다가 다시 이제 기도함으로 해서 육지에 토해졌는데, 토해져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3일 길을 하루 길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내에 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이 정도로 뜻을 크게 펼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박농쿨을 이제 크게 자라게 해서, 지붕 위에 자라게 해서 박농쿨을 그늘지게 이제 만들어줬더니 좋다고 요나가 그늘져서 이제 좋다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박농쿨을 다 또 갉아먹게 해가지고 다 죽인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할 바에는 나를 죽여주셔서 또 요나가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주 믿음이 신실하지 않고 좀 이렇게 변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이런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박농쿨도 가려서 햇빛 가리게 해서 요나를 보호했는데, 마찬가지로 지붕 위에 있는 풀은 햇빛으로 인해서 바로 말라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붕의 풀같이. 7절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준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축복한다고 복을 준다 해도 이건 조롱거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130편도 이제 성전에 올라온 노래네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깊은 데서 억압과 고통 당하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환난 상태에서 부르짖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죠. 얼굴을 비춰서 관심을 갖고 귀를 열어서 들어 응답하셔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눈과 귀로 다 듣고서 응답 내려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 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죄악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다 관찰하시는 분인데 누가 거기서 방해하고 거기서 억제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함
그렇게 하심이다. 그래서 주께서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 것도 다 주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의 할 도리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 곧 영원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뜻에 따르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종의 도리입니다. 도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 파수꾼 경비대는 아침에 교대를 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그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더 깊다 이런 거죠. 더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그 파수꾼보다 더 더하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여러 백성들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 하신 하나님이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속하신다 하신 것입니다. 8절에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죄악에서 해방시킨다. 구속 속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고 구속하고 사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거죠. 징계하신 것도 다 하나님에 속해 있고 자식복도 태가 열리는 것도 다 인간사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다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바라라 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세상에 있는 거 의지하다가는 다 유혹과 중독으로 인해서 패망의 길로 접어든다.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다 지나가고 채워지지 않고 다 사라질 뿐이다. 세상에 있는 온갖 재물과 모든 소유물이 떠날 때는 다 무용지물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네. 오로지 의지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뿐이시다.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1편에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인데 다윗이 이제 작성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준비를 다 했죠. 재료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다음 세대에 짓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다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다 짓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성대국을 이끈 저 다윗 왕이지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대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은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지 않고 다음 세대에 물려준 것이죠.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 젖을 물린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서 아주 평안하게 기쁨으로 젖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울다가도 저 품에 안기면은 울음은 끝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젖을 떼려고 그러면 또 그렇게 3살 되면은 젖을 이유식을 하고 젖을 떼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저기 안 떨어지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젖이 양이 작으면 이게 어린아이가 끝까지 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이 풍부하면은 바로 뗄 수 있답니다. 그래 안 떨어질 때는 뭐 보니까는 빨간 약도 바르고 아스피린 뭐 쓴 약도 갖다 바르고 해가지고 물면은 써서 도망가게 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고 자랐는데 젖뜰 때가 또 이렇게 힘들다는데 근데 품 안에 있으면 아주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안겨서 또 잠도 자고 말이죠. 그래서 젖때 나이와 같도다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지어다.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께 의지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다 만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거죠. 가정과 성과 자식, 자손의 일까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으로서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도하고 율법과 규례, 사도신경, 십계명 여러 가지 계명들 항상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의 종으로서의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또한 자손 대대로 부모 형제 자매 자손의 일까지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까지 주님의 뜻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낮이나 밤이나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